새롭게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단하고 분주한 삶이 펼쳐지지만 우리 삶의 열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삶의 풍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은 삶의 고단함과 분주함으로 부르짖고 세상의 요구는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기 위해 아우성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요동치는 삶의 소란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세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아치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담대하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무엇인가를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라고 언급함으로써 레위 사람들과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을 구별하지 않는 신명기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오랜 신앙의 역사, 그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만 보고 이 당시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추려내기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이나 레위인들이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또 이들이 담당했던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얻는 일은 참으로 복잡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는 비슷한 본문인 레위기 7장과 민수기 18장을 살펴보면 조그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과 같이 특정 가문이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봉사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담당시키셔서 공동체 내에서 그 신앙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백성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그러한 몫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의 어느 부분을 이들이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실 때 이들이 그 복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복에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백성들이 받는 복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는 복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나누어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내리신, 그 땅에 내리신 그 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 전국에서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 성읍에서 봉사하면서 때로는 중앙성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의지로 뜻한 바대로 왔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16장에서 묵상했듯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함께 올라와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로 이들이 중앙 성소에 나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백성들의 드리는 예물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얼핏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돌아갈 몫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은 고정적이고 이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레위인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묵상한 14장과 16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때, 또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즉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러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을 불러서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처지는 사회적 기반이 없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다를 바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의 삶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대로 그 원리는 초기 교회에도 계승되었고, 또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원리로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세움받은 이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각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먼저 가나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마법이나 점성술 같은 것을,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신적인 뜻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땅의 관습들, 또 그들이 행하는 마법과 신탁, 우상에게 행하는 모든 죄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묵상했듯이
거짓 예언자와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않는 것과 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유혹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마저도 너를 유혹할 때 그들을 돌로 쳐서 제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다양한 미신적인 행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재미로 때로는 진지하게 자신의 운세를 살펴보고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바로 앞일을 예측하고 싶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러한 미신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이가 내게 말한 그 이적이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장이들이 기가 막히게 앞일을 예측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들은 그렇게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앞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바로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수단으로서 내 삶을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끌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립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과의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불순종을 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싶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소를 정하셔서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또 안식일과 절기를 정하심으로써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 또 제사를 명하심으로써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예배의 모습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갖고 예배에 임하는가를 살펴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잠에 깨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틀어 영상을 보면서 또는 예배 온라인 영상을 한켠에 틀어두고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여전히 주님의 시간으로 그 예배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여 정성껏 예배의 복장을 갖추어 주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앞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인간들의 시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대가와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제물로 바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이처럼 거짓 신적인 수단들은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부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볼 때 부적을 만들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미래, 인생의 결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삶을 소유하고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반복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 희생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더 이상 값을 치를 만한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올 때 끊임없이 우리의 희생이 요구됐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가 열릴 때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미래를, 우리 인생의 결과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고통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 주님은 그 희생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이 물결이 거슬러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많은 삶의 희생 앞에서 고통받을 때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미래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서 묻고 예배하는 삶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가증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지 살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에 담긴 가사의 내용입니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감사로 눈물 자욱을 씻어내고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네.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셔서 그 품에 품어주신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너를 내 품에 두었으니 온전히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모든 미래를 맡기고 내가 명한 바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기꺼이 나누고 우리를 품으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